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14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힘, 주권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권한을 사용해서 죄수를 특별 사면하거나 행정적인 명령,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와 권한을 사용하거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게 되어 있고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권리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도 그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시는데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한, 그 전지전능하신 힘과 능력과 주권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위와 권리와 권세와 권력이 행사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선택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한 자,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한 26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렇게 불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호세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같았던 이방인들을 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동일한 내용은 바로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애타게 목말라 하며 찾았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방인과 같았던 자신에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구세주와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선택해 주셨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 곧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반된 내용이 바로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속히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고도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10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조속히 철저하게 그리고 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남은 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살이를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남겨두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시다라는 이 복음,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거부하고 율법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부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10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가장 현명한 삶이고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지는 삶, 모태신앙과 안모태신앙을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구세주와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태신앙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를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도리어 반대로 의의 법,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뭐가 죄인지를 깨달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 율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에 목을 메었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로움,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종교 행위를 의지하고, 그런 종교 행위가 의로움을 준다고, 구원을 준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믿음,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생 천국 문고리만을 잡고 살다가 천국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내 인생은 이리도 불행하냐며 머리만 쥐어뜯는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믿는 삶은 세상에서는 분명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한다 해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삽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진짜 부끄러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삶은 주여, 주여, 주여를 수천 번 부르짖었는데도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산 삶,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운 삶이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들이닥치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짧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있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며 정신없이 흔들리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분명히 믿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삶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기가 막힌 삶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잔뜩 주눅이 들고 겁에 질려 한숨만 쉬며 살았던 저의 믿음 없었던 삶의 모습들이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언제 어떤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1년 전은 2019년 8월 14일이고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IBC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IBC를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가 현재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신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삶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지나온 1년이란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똑같이 다시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을 수 없기에 제 자신의 대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만약 1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좀 더 정확하게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서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양쪽 모두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쪽이 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린 다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양쪽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못하셔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개 없는 예배를 슬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인간들의 위로잔치가 되어버린 수많은 예배당의 예배들을 지금처럼 다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물 없는 교회, 돈 없는 교회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세팅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모두 골라서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큰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린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자리를 떠나서도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재판관이 아닌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에 너무도 큰 역할을 제 자신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사역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해가며 해왔습니다. 버젓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슴없이 저지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날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위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이젠 미련 없이 돌아섭시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몸부림을 칩시다. 그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꽁꽁 묶고 있는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은 나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전 바로 오늘 저희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광야의 생활이 40년이나 지속되는 비극을 되풀이해서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